2013년 6월 23일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 몇 분이 우리 교회를 쑥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남자분은 40대는 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분의 자녀들인 것 같은데 대학생 돼 보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이렇게 돼 보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 남자분까지 4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생전 처음 뵙는 분이 저희 교회에 딱 오면 저는 갑자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한국 교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첫째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학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요 다 끝을 내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하나님 말씀 조금만 들어가면 못 알아들을 분이 딱 와버리니까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하나님 말씀 강론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딱 하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힐끗 오히려 부담스러울까 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앉은 쪽은 거의 안 보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집중해서 보는 것 같이 하면서 흘끗 봤거든요. 대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성경을 안 찾아요. 성경을 안 찾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 이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전해지게 될 말씀은 여러분이 좀 심령에 부담스럽고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러는 말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습니다. 2장 23절서부터 읽을까요? 2장 23, 24, 25 2장 23, 24, 25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금 여러분에게요, 그림 하나를 그려드릴 건데, 지금 출애굽기 읽으신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는요.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요. 교회에 특별히 주의 종들의 입에 하나님 말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문적이지 못하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분별도 못하고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럴 때는 첫째 택한 백성이죠? 맞지요? 택한 백성이거든요. 자, 택한 백성입니다. 택하신 백성. 그런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하신 백성들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세례를 받지요.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택하신 백성들이라 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받은 백성들, 세례받은 백성.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애굽 교회에서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읽습니다. 1절서부터요.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아멘. 여기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홍해를 건너 나오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지금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서 나오는데 참 조심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말씀이요 보편적이어서 아무하고나 얘기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실정이 전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한번 여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백성이요? 택하신 백성이고 그 다음에 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여기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세례받은 백성들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출애굽기
14장, 15장. 여기 홍해를 건너거든요. 그런데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 2, 3. 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 건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 홍해 건너므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고 하지요? 세례 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이미 세례는 어디서 받았어요? 애굽에서 받았지요? 한 번 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성도가 딱 우리 말씀 시작하려고 하는데 와버린다. 그러면요,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오늘 전할 설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빨리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지경이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빨리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하나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여러분에게 3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 여기 홍해 건너는 사건을 바울이요, 애굽에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 왜 이렇죠? 성경이 뭔가 오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이 체계적이고 학문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 광야로 나오거든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 사도행전 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순교당하기 전에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자기 조상들이 이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광야, 뭐라고 했죠?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번 더요.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광야 교회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기 교회에는요, 제가 여기 뭐가 교회냐, 그럴 때 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이 교회에는 무슨 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 이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애굽의 교회는
여기 광야 교회와 다르게 특이하게 애굽의 교회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의 도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창세 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애굽에 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여기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이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4번을 좀 줄여라. 광야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요 생명의 도,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 이 생명의 도는 언약입니다. 언약이요. 이 언약을 주고 하나님이 이 광야 교회에서 신명기 8장에 보면 신명기 8장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 2, 3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광야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교회에서 여기 생명의 도 혹은 여기 언약, 이 언약을 주어놓고 하나님이 뭐 해봅니까? 시험을 해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테스트를 하신다 그 말이죠.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 말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유다서 1장 보십시오. 유다서 1장 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여러분 다른 말씀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생명의 도를 위해서는 뭐하라고 그러죠? 힘써 싸우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야 생활에 딱 오면 민수기 1장이요. 민수기 1장이요.
1, 2, 3. 먼저 1, 2, 3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총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여러분 여기 민수기가 딱 시작되는데 민수기는 뭐의 시작이죠? 광야 생활의 시작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을 여러분에게 지금 1, 2, 3절만 읽혀드렸는데 어디에 나갈 그러죠? 20세 이상으로 어디에 나갈 그러죠? 싸움에 나가야 할 그러죠? 그런데 유다서 1장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여기 언약 생명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 힘써 싸우라 그러죠? 그런데 민수기 맨 처음 시작할 때 1, 2, 3절이 어디에 나갈 그랬어요? 싸움에 나가라 하면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은요, 여기요, 광야 생활은요, 전쟁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애굽교회는 하나 분명하게 아실 것이 애굽교회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도가 없지요. 그 다음에 뭐를 안 건넜어요? 홍해 안 건넜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여기 애굽교회에서 보세요. 여기 지금 애굽교회에서 홍해를 건넜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인데 아까 어디서 또 읽었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을 읽었죠. 그러면 여기 홍해 건너는 것이 여기서는 세례 받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세례 또 받았는데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또 세례 받는다고 하나? 마태복음 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이요. 오절부터 봅니다. 읽습니다. 1절에서부터 읽습니다. 5절만 그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애굽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택하신 백성들이 세례를 이미 받았던 것처럼요. 이들은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미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너는 사건을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요한에게 다시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회개의 세례. 한 번 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세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애굽의 신, 바알신, 애굽 사람들이 떠받드는 신, 가진 우상을 섬긴 겁니다. 그들이요 이제 여기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홍해 건너는 사건을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면 이 세례는 어떤 세례느냐? 내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 여러분, 이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거 혼란스러운 거 다 잃어버리십시오. 그냥 혼란스럽다고 생각하시면 다 잃어버리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냐면, 이제 이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명의 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기다 좀 쓸게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 생명의 도는, 생명의 도, 이것은 사도행전 7장 38절이고요. 이것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유다서 1장 3절인데 이 생명의 도, 믿음의 도는 결론적으로 그러면 최 목사, 이 생명의 도, 믿음의 도가 뭐냐? 그런다면요, 구약에서는 규례와 법도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이걸 인정해 주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반드시 교회에는 여기 규례와 법도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은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회에 이 생명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이 없다. 그러면 이전 것은 다 잃어버리되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유다에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생명의 도, 믿음의 도가 없다. 그런데 이 생명의 도, 믿음의 도가 없다는 말은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없고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지금 어디 교회에 있다? 크게 말씀하십시다. 어디 교회에 있다? 애굽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을까요? 이 애굽 교회에 있다는 말은 홍해도 건넜다, 건너지도 못했다. 건너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하나님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여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광야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이 교회에서 여기 애굽에서 나와서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생명의 도 받았고요, 믿음의 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보실랍니까? 다시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44절부터입니다.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수합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인이 계수한 자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으니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 개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한 번 더요. 총 개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보십시오. 여기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 광야교회에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기서는 숫자를 셉니까, 안 셉니까? 아예 숫자도 안 세지요? 아예 숫자도 안 세요. 여기 지금 광야교회에 와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숫자 셌더니.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까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든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여기요, 60만 3,550명에게 하나님이 단번에 준 믿음의 도, 이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민수기 1장이 싸움에 나갈 14회나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 60만 3,550명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하나님이 치지도 않습니다. 여기 광야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26장. 26장이요. 6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십시오. 이게 성경요, 반드시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성경을 알려고 힘을 써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은, 생명에 관계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홍해를 건넜는데 여기 광야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죠? 가나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 이건 시편 95편 1절로 10절이죠. 그런데 이 안식에 여기 60만 3,550명 중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나?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 갈렙, 이 두 사람은요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죽어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어서 들어간 사람이 누구와 누구냐? 아론과 모세입니다. 조상 10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건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실런지 못 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충격입니다. 왜? 첫째, 어느 부분에서 충격이냐? 지금요, 어떤 부분에서 먼저 딱 충격이 오냐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애굽 교회입니까? 실상은 애굽의 교회입니까? 광야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봐요. 이거 인터넷에서 보시지요? 지금 이거 보시면 생명의 도 받으셨습니까? 더 앞단계로 말씀드릴까요? 회개의 세례 받으셨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이단이라고 하실 건데요. 그런데 제가 성경대로 했는데 이단입니까? 성경대로 했는데 이단인가요? 그런데 왜 저 사람 이단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까? 이건 성경인데 한 번도 이 구체적인 체계적인 성경을 못 들어봤거든. 상상도 못 해봤거든. 그리고 성경을 보는데 저 목사 정상 아니지? 이단이지? 하는 생각이 들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럴 때?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이 대답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불행하게도 애굽의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볼까요? 이 말은 제가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4장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떤 타작마당이요? 자기의 타작마당.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타작마당이요? 자기의 타작마당. 한 번 더 처음부터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은모와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어디서 고르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고르죠? 한 번 더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고르나?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고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자기의 타작마당이 여기 보세요. 애굽교회입니까? 광야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말에서요,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된다고요. 그럼 볼까요? 여기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상상은 여러분이 하세요. 상상은 여러분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7절, 알곡과 쭉정이를 어디서 골랐지요?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고르죠? 그러면 여기 애굽교회가 아니고 자기의 타작마당은 광야교회죠? 17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심판을 어디서 한다? 하나님 집에서. 한 번 더. 심판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집. 여기 생명의 도가 있는 곳에서 한다 그 말이죠? 그럼 보십시오. 여기 이 말은, 여기는 애굽교회는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이건 충격입니다. 왜? 지금요, 저 교회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이 생명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고들은 하는데요, 성경의 조건으로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애굽교회거든요. 심판을 반드시, 여기서 보세요. 여기 60만, 아까 광야에 몇 명이 나왔었나? 60만 3,550명이에요. 여기 광야교회에서 60만 3,550명 중에 겨우 몇 명이냐? 여기 겨우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이거? 아, 오늘 무엇으로 맛있게 배불려서 오늘 하루 포만감을 느끼면서 행복을 누릴까? 이거 따질 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심 자체도 않고 두려움도 없지. 에스겔서 9장 보십시오. 에스겔 9장 1절부터입니다.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인물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한 번 더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어디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에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가증한 일로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 어떤 게 가증한 건지도 모르니까, 어떤 것이 가증한지도 몰라. 제가 지금 목요일반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 시간을 뭐로 세미나를 시작했냐면, 제가 세미나하면서 무슨 생각을 딱 하냐면, 정말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목사들이다.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존심은요, 뭐 정말 강하거든. 그런데 그분들을 이 비위 건드리지 않고 이끌어 가려니까 조심조심 끌어가는데요, 지난 목요일이 네 번째 세미나하는 날이거든요. 제가요,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좀 양심적으로 변합시다. 양심적인 얘기를 좀 합시다. 말을 그렇게 꺼내놓고, 자,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래놓고 딱 13절을 읽혔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일일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소금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저한테 솔직히 말하십시오. 소금이 뭡니까? 그런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대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짜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소금은 뭔지를 딱 보여주고요, 목사님들, 나한테 지금 짜게 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해주셨는데, 짜게 하는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성경 어디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입을 딱 다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요. 중언부언 기도. 어떤 게 중언부언 기도입니까? 성경을 딱 읽히고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핵심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답이 여러 가지요. 내가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 기도는 뭔지 보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보여줬어요. 두 번째로 입을 딱 다물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요. 14절서부터 달란트를 남겨가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중에 반드시 양이 되어 갑니다. 달란트 딱 읽어주고 달란트가 뭐냐고 물었어요. 양이 뭐냐고 물었어요. 대답이 다 달랐어요. 그거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하루 딱 마쳤는데요. 그리고 통성기도를 딱 시켰는데 제가 정말 놀래 자빠질 뻔. 통곡을 하는데요. 통곡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지금까지 내가 목사였는데 속아서 살고 헛것 믿은 게 원통하고 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원통하고 분하다. 또 한 분은요. 너무 처참하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상황이 너무 처참해서 말도 못하겠다. 저하고 딱 헤어지는데 이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이거든요. 4주 만에요. 어느 만큼 변해버렸냐면 제가 목사님 편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는데요. 이 코가 땅에 닿아버려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변하는구나. 목사님들 또 이렇게 변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여기 에스겔서 9장 읽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증한 일로 인해서 슬피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 먹통을 찬 서기관들에게요. 그 가증한 일로 우는 사람, 왜 가증한 일로 울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요.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우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표를 하나 하는 거예요. 표를. 그래 놓고 자 노인이나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요. 살육을 하는데 어디서 하나? 내 성소에서 해라. 내 성소에서. 그럼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교회는 이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부활의 진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더 구체적인 사실은 한국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95% 이상이 애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도,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광야교회에서 겨우 4명이라니까요. 겨우 4명. 그래서요.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두려워 떨므로 빌립보서 4장이요. 빌립보서 2장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룰 때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생명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여기 지금 광야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 지키라 하신 대로
부활의 진실을 정확히 아셔서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므로 두려워 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넉넉히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